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 그들에게는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두말하지 않고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열심, 헌신으로 그들은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 오늘 어린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치유와 보살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가로막아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시고 몹시 화를 내시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장면은 오늘 이 본문이 유일할 정도로 예수님의 분노는 정말 대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물리친 후에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도중에 제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누가 크냐라는 문제 가지고 그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으시면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여전했어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까지 다시 한번 제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제자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제자라고 열심히 헌신하고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의 삶,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아멘, 단호하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본인들 스스로 여러 가지 판단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아이들을 막았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하건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요한 노정에 아이들은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시대상이 그러했듯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자들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받드는 것이다 라는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받드는 것이, 즉 환대하고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별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혹은 어린아이들이 가진 순수한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그런 의도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받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받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성도라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심지어 부모마저도 버리고 떠나가는 열심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요,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고 살아왔던 세상의 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곳에서 한자리 하려고 싸웠던 거죠. 다 버렸는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한쪽에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내가 큰 사람이 되겠다고 싸움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을 무시하듯 제자들도 아이들을 무시합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성도는 구원받은 은혜, 그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헌신 이전에 성도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먼저 배우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그분은 수치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받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 나라의 가치와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렇다면 너희들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정말 첫째 가고자 하냐? 그러면 너희들 가장 끝자리로 내려가서 그 너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 주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잡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을 받드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는 우선인 거예요.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 약한 사람,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높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지위 고하, 여러분, 나이 상관없이 섬김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신의 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모두 다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비록 죄인인데 지옥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나라,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말씀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받들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도 받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여라도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고 하면서도 제자들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방식, 내 욕심, 내 가치, 내 질서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받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그 방식으로 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있잖아요. 분명한 소속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 이 세상 나라의 질서, 그들의 방식대로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려면, 하나님 나라를 환대하고 환영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살던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질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아들을 군대 보냈잖아요. 보내놓고 와서 그 해병대에서 보내는 뭐 이런 서류들이 있어요. 그 서류는 뭐 하는가, 얘네들이 무슨 훈련 받는가 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1주 차에는요 훈련을 안 시킨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내일부터 막 목봉 들고 물에 들어가고 이제 내일부터 고생할 건데, 그러면 1주 차에 도대체 뭐 하나 봤더니 그렇게 적혀 있어요. 공문에. 그때 보니까 신분 전환 시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1주 차는 뭐 하는 주간이냐면 신분 전환 시키는 주간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세상물 쏙 빼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군인 되었으면 민간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는 질서, 가치관, 그거 가지고는 군인 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군인다운 가치관, 질서를 넣어주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세상에 있는 물들은 쏙 빼놓겠다, 고생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 되려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민간인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 행동들 다 빼야죠. 바꿔야죠.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방식, 질서, 가치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면 바꿔야 돼요. 낮아지려고 해야 돼요. 이전에는 섬김 받는 게 좋았어요.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 섬기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가치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무슨 어디 딱 취임하면 뭐 대통령이든 또 뭐 누구 한 사장이든 뭐 하든 취임사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취임사하셨다고 얘기입니다. 그 취임사하는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 이 말씀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취임 설교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서 내가 할 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군대 용어, 앞으로 가다가 180도 돌아서는 것,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그게 회개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세상 방식 살았냐?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았냐?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살았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서야 돼. 철저하게 세상 나라에 속했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나 그대로 살래요. 나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 방식대로 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회사든
어디 무슨 뭐 모임이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알아 나 전에 나 알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규율이 있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받들고 섬기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받들고 섬기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합당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어린아이들 작아요, 약해요, 부족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자기 뜻에 안 맞으면요 울고 힘들어해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가 없어서 어릴수록 부모님을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작고 부족하고 약하여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모님을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듯이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작음을 인정하셔서 날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 심지어 무능력 또는 무력함까지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력할 때가 있어요. 무지해요, 무능해요.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력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는 무지하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기력하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할수록, 그렇게 내가 그렇게 느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지하잖아요. 못 배웠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건강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내 한 발자국 걷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넘어지고 그때마다 무너지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것이 은혜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사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제지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은혜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작은 자요, 약한 자요,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이런 분들을, 이런 사람들을 받들어야 돼요. 이런 분들을 환대하고 이런 분들을 환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 왔다는 소식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내가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많은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예수님 잘 아시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누가복음 7장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막 대단하니까 한번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 사람들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왔는데 안아야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누가 보더라도, 아니 온 동네에 소문난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오더니 예수님에게 오더니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갖고 왔던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바리새인,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순간부터 내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앞에 오는 순간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한 번도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냄새나고 먼지 있는 내 발에 입술을 맞추는 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구나 다 하고 누구나 환영하는 의미로 머리에 있는 감람류, 모든 사람들이 흔히 쓰는 감람류 떨어뜨리는데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그 흔한 감람류도 머리에 떨어뜨리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평생 모은 고귀한, 너무 귀한 향유를 모두 다 깨트려서 내 발에 부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이후에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오히려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니, 이 여인이 죄인이면서도 자신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받던 이유가 뭘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사랑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낮고 약하고 낮은 분들을 우리가 받들 때, 환대할 때,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뚝딱 내가 그때 가서, 아니요, 어느 날 뚝딱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직전 그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작고 약하고 낮은 분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대하듯이 환대하고 그분들을 받들 때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 같은 사랑의 실천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질 때 그것이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첩경,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물리쳤어요. 화내시면서 물리쳤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누구냐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애해 많은 사람, 꽤 있는 사람, 이 땅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주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 천대받는 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약한 자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심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부터 보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내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과학이 발전하고 온 세상이 복지가 되지만 이런 연약한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원정수 권사님, 여러분 원정수 목사님 되셨는데 그 외국에서 대단한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했던 그분이 왜 그렇게 뛰어난, 아무것도 모르던
아무것도 공부하기 싫어하던 그 사람이, 그가 정말 성경이 그냥 판으로 짜여지듯이 머릿속에 남고, 책을 보면 책 그대로가 할자 하나하나가 기억되듯이 사진 찍듯이 머리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님이, 기도하는 어머님이 자기 집에 들렀던 그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는데 그 사람을 대접하는 자기도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거기에서 어디 역전인가요? 어디에서 만났던 그분, 그 거리를 자신이 있는 것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으로 나를 세우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원정수 권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수십 번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앞으로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내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너희들 어떻게 하는가 보자 보내실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분들을 영접하여 받들 때, 그것은 그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있다는 우리 삶에서의 산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푸른비전 교회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중심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자꾸 힘없고 그리하여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그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피고 섬기고 돌볼 때, 그래서 그분들을 이 땅에서는 비록 약하고 작은 자로 살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그분들을 우리가 큰 자로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는 교회, 약한 인생들을 강하게 공급해주고 그들을 받들며 사는 인생,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과연 제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뭡니까? 교회 왔다가 얼굴 보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거, 그게 성도인가요? 여러분, 제자 된다는 게 과연 뭘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내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면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